64년 만에 우승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 요르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승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아시안컵에 우승을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연초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면 안 된다. 그럼 한국 축구에 병이 든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승컵을 쥐어지면 자만이라는 병이 들으니까 우승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서점을 가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그 손흥정 아버지, 손흥민의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 아카데미 축구팀 감독입니다. 어린이들 축구를 양성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TV 보고 휴대폰 보면서 자녀를 공부하라 그래서 되겠느냐. 모범을 보여야 된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 어린이 신문을 제가 한번 보니까 애국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손흥민의 무릎을 보라. 그런 타이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기도자의 무릎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어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좋은가? 그럴 때 교사의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솔선수범이라고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부모가 책을 읽고 자녀들 앞에서 책을 읽고 같이 읽은 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은 자녀들이 핸드폰과 컴퓨터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서 자녀들 보고 게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가끔 이렇게 우리나라에 귀국하면 5주간의 휴가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5주간에 하루도 쉬지 않게 한대요. 하루에 축구공 20개를 가지고 축구 킥을 1000개를 시키는데 또 뒷산에 올라가서 구보를 시키는데요. 하루도 빼놓지 않는데 어떤 때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그 훈련들이 바탕이 돼서 세계적인 선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어린이 축구 교실을 할 때 팔굽혀 펴기를 하면요 같이 한대요. 나이가 많은데도 본인이 축구 선수로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원래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해서 축구를 더 할 수 없었어요. 자녀를 좀 길러보자 그래서 이제 자식을 그렇게 훈련해서 모범을 보였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손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성취되었다기보다는 이삭을 건너서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또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서 이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너는 하늘에 있을가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내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예언한 기도입니다. 그런 거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당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들 손자들 그 다음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끝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유언한 말씀이 지파별로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너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된 민족, 행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여호와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는 복이라는 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하나는 아시르라는 복이 있어요. 바라크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복이에요. 아까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그는 일방적인 바라크의 복이죠. 그러나
아시라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잘 순종함으로써 복받을 그릇을 예비하는 것을 아시라라 그럽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그릇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했더라도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마지막 시대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읽기를 사모하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시레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약속했어도 내가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동양에는 5가지 복을, 오복이죠. 동양의 복 5가지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복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동양에서 추구하는 복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복이 무엇이니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 복은 오래 사는 거, 수, 장수하는 거, 부, 돈이 많은 거, 재물이 많은 거, 수부, 강령,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10년, 20년을 요양원에 보내면은 그럼 우리가 참 복되다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수부, 강령, 3번째가 유호덕인데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가 존경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게 유호덕이 덕을 끼치는 사람.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덕불고 필유린. 공자가 한 말입니다. 덕불고 필유리는 덕은 외롭지 않다. 이웃이 있다. 반드시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정명입니다. 사고로 죽지 않는 거예요. 고정명은 뭡니까? 천수를 누리고 사고로 죽지 않고 갑작스럽게 비명 행사하지 않는 복을 살 만큼 살고, 모세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120세까지. 야곱은 147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야곱의 생애는 험난했다고 자기가 고백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5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 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 매끈하다 그랬어요. 야곱은 이상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뒤따라 태어났는데 발꿈치를 잡고, 내가 형 하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경쟁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란 붙잡다, 그런 이름이 붙여지고, 에서는 들 사람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다. 그래 5가지 끈이 첫째 매끈하다는 거. 모난 돌이 정맞아요. 매끈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뿔끈.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뿔끈 2주먹을 쥐고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가? 매끈한 사람, 뿔끈한 사람, 그리고 화끈해야 돼요. 우리 남한테 뭔가 베풀고 아령을 베풀고 도와줄 때는 인색하지 말고 야박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 화끈한 마음. 4번째는 찔끈. 입이 건질거리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고, 보고도 찔끈 눈을 감고 봐주고, 이 관용의 사람, 찔끈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 따끈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가슴이 따끈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5가지 말이 필요합니다. 미고, 사축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족들끼리 만나면은 그럼 이제 화기애애한 가정을 이룰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화기애매해요. 화기애매한 가정이 되지 말고 화기애애한 가정이 되려면 5가지 미고, 사축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더 나은 우리 미래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비난의 말, 책망의 말을 통해서 길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라크와 같은 번성의 복을 받고, 또 아시레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피할 것을 잘 피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다 범사가 형통한다는 그런 복은요, 아시레의 복은 정말 우리가 피할 것과 지킬 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바라크는 뭡니까?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에서
베레크라는 무릎이라는 파생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란 말하고 무릎이란 말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손흥민의 무릎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고난에 가득 차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 무릎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재능을 타고났어도요, 그런 이제 수고와 땀이 없이는요, 이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매스컴에는 그 자기 손흥민 선수가 최고라 그래도 아버지는 아니라는, 아버지는 앞으로 더 10%더 성장해야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다. 아버지의 점수가 야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쉬운 사람이 있고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기가 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에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에서는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에는 사냥도 잘하는 사람은요, 먹을 것이 넉넉한 거예요. 나가서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근데 야곱은 또 힘도 약하고 매끈하고 좀 어떻게 마마보이 타입이 야곱이고, 또 에서는 터프가이 타입이에요. 들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약한 이 야곱을 사랑해요. 한 집안에서도 자녀에게 이렇게 좀 편애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야곱이 사냥을 갔다가 배가 고파하는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장자권을 내한테 팔면은 맛있는 팥죽을 주겠다. 장자권을 괄호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기도에 무릎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약하니까, 자기 약점을 아니까 형의 그 장자권을 가로채고, 또 아버지 이삭이 눈물 흘려서 죽기 전에는 별미를 대접하는, 나가서 에서한테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대접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가로챘어요. 리브가가 가서 너가 빨리 가서 양과 염소를 잡아갖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어도, 이삭의 눈이 멀어도 만져보면은 형이지 동생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가죽을 가지고, 털이 있는 가죽을 팔에다가 덮어갖고라도 축복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그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헐레벌떡 사냥하고 아버지한테 별미를 대접하니까 아버지가 조금 전에 다 축복을 해줬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늘의 이슬같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 이삭이 그 자기 아들 야곱한테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헐레벌떡 돌아오니까 너한테 빌 복을 없다. 너는 칼을 믿고 살겠다. 칼을 믿고 산다는 건 뭡니까? 무력을 통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칼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남의 걸 빼앗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이삭의 집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에서처럼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저기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 바담 아람에 가면 라반이라는 너희 외삼촌이 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지요.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그 사촌들, 외사촌하고 결혼하도록 하라.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가서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해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풀지 못하고 아직도 딱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오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가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자식, 식솔들은 다 건너라 그랬어요. 야복강을. 이 야복강이 지금 어디 있냐면요, 요르단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좀 실망한데 야복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널천이라는 강인데 뭐냐면 비가 내리고 우기 때는 강이 범람하지만은 이 건조할 때는 바짝 말라버리면 강이 넓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을 자기 식솔들 건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뒤에 둡니다. 소와 양떼들 선물로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선물을 보내고 나서 자기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은 맨 앞에 세우고,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의 식솔들은 맨 뒤에 세워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잔머리를 굴리며 살아갔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이 높다 그래요? JQ가 높다 그래요. JQ. J는 잔머리 J입니다. JQ. IQ가 아니고.
그렇게 자기께로 살다가 불안하니까 드디어 혼자 남아서 깊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이 24절하고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마 그 씨름 경기가 최초로 있었던 게 창세기 32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씨름이 전성시대가 뭐 한 80년도 90년도 아니에요. 이만기 선수가 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씨름이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속 경기 가운데 뭐 명절 때 되면 꼭 씨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만기 선수가 태어난 그 일화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만기 선수를 배웠을 때 떼려고 그랬대요. 식구가 많은데 또 임신이 되니까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빨리 낙태를 해갖고 식구를 줄이려고 뭐 간장도 막 조선 간장도 마셔보기도 하고 장독대 그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렸대요. 그러면 이게 낙태가 될까 싶어서. 근데 애가 안 떨어져서 태어난 게 이만기인데 씨름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자꾸 높은 데서 뛰어나르니까 뱃속에서부터 훈련이 된 거야. 뱃속에서 안 넘어지고 안 쓰러지는 거 훈련이 되어서 2만 가지 기술이 있다. 그래서 이만기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실제로 그런 뜻에서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씨름이란 게 뭐냐? 여기서 씨름은 기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이 씨름은 기도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그분이 하는데 그분이 환영하려고 하는데 형 예수의 마음을 누구를 달라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니까 마치 천사와 씨름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해석도 있고 또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이 장소에서 야곱을 축복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사랑할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해 나가신다. 어떻게 창조해 나갑니까?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다가 너 이스라엘 백성아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 만나기 전의 이름이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이름도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는다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요 힘든 시간이 있지만 홀로 남는 시간이 또 좋은 기회들 수 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나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인한 거 위불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인은 한가하면 불선을 행한다. 그런데 또 혼자 있을 때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는 시조 생각날 거예요. 저도 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적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여러분 들어보셨던 시조입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이거를 외우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한산선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서 큰 칼 옆에 차고.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고독했구나. 지금은 이제 외적들은 쳐들어오지 자식은 나가서 아들 하나 잃었어요. 외적의 손에 아들이 전사했죠. 나이 많은 노모도 계시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락이 짝이 없어요. 선조와 조정에는 많이 부패 있고 외적들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한산선 달방 밤에 술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 잠길 적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리더는 고독한 것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고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십자가 상에 드리려고 결단할 때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래서 리더와 고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리더와 고독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잘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가면 두 종류의 죄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범털이라 그래요. 한 종류의 사람은 개털이라 그래요. 개털이 뭐예요? 잡범이 개털이에요. 잡범은 한 군데 다 못 와놔요. 찌지고 뽑더라도 한 군데 못 와놔야 돼요. 근데 범털은 달라요. 사상범이라든가 정치범들은 혼자 있어요. 독방에. 근데 왜 범털은 혼자 있는가? 혼자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잡범들은 이제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합니다. 독방에 가둔다면 최고 무서워해요. 제가 청년 때 너무 힘들어서, 집안 문제도 있고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감옥에다 넣어주고 성경책만 주면은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견딜 것 같아요. 감옥에 혼자 있더라도 성경책만 넣어주면 그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지금도 있지만은. 자, 야곱은 부인이 4명이고 아들만 11명이에요. 근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닥쳤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수포로 끝나. 왜?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며, 또 내가 여태까지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본문의 26절, 27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너 정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내 정체가 안 좋아요. 나는 속이는 자요, 약탈자요, 협작꾼이요. 이 야곱의 이름이 그런 뜻이야. 남의 발꿈치를 잡고 시기와 경쟁이 많고 지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흡사한 인물을 꼽으라면요, 야곱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하고 싱크로율이 높은 성경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닮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인데요,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만큼 말씀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도 순종을 잘했고. 근데 야곱은 보면요, 상당히 우리와 비슷해요. 힘들 때는 주여 하고 편안할 때는 나요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힘들 때는 주여 하고 매달려요.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도 좀 살만하면 나요 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 JQ가 높다. 잔머리. 근데 이제 야복강에는 그 끼어집니다. 야복이라는 이름이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이래요. 히브리 말로 쏟아내다, 비우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중심적인 옛날의 습관들 비워내지 않으면 너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어렵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야복강의 위기가 뭐냐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대화의 장소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의 위기는, 보세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다. 만약 그런 위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까? 기도했을까? 한두 뼈가 부러져. 한두 뼈가 뭡니까? 우리가 이 다리하고 이 힙하고 연결되는 걸 고관절이라는데 고관절 뼈가 위골됐더래요. 쩔룩거릴 수밖에 없어요. 쩔룩거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 너는 그동안에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았다면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너는 담장 위에 뻗은 나무 가지의 열매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내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인간, 내 능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야복강은 우리 야곱의 일생에서 중요한 체험의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의 일생에서 2개의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야복이에요. 베델은 뭐냐?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이 있는 장소가 베델이고, 또 야복강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고비가 고향과 연결되는데, 하나는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성공하고 자식들도 있고 가축들도 많아갖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창세기 2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14절 15절 보시면은, 그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야곱이 왜 돌베개를 펴고 잤냐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한 집안에 있을 수 없어요. 쌍둥이끼리 갈등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 얼마나 우리나라는 세대차가 많은지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 그런데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면은 아마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이잖아요. 야곱아, 너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야곱아, 너 그러니까 속이지 말아야지. 너가 이게 무슨 꼴이냐. 돌베개를 베고 자고 너의 미래가 암담하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너가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너 거무히 한양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이 땅을 다 너한테 복주겠다 약속합니다.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자손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손이 이게 이 모든 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일방적인 바라크의 복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가 못 이루면 너희 자손한테 넘어간다. 축복이 넘어간다.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읽었던 32장의 말씀 28절 2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가 흑인으로 대통령이었어요. 버락이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크에서 베르크라는 무릎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무릎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는 그 부모님이 왜 그런 뜻에서 지었는지 모르지만 복 있는 오바마가 되라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은요 다 백인들이 됐지 흑인이 된 거는 오바마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WASP가 대통령입니다. W 화이트 백인이죠. AS 앵글로 섹선 청교도 후예들. 마지막 P가 뭐냐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요 룰을 깬 불문율을 깬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블랙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는 흑인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캐톨릭의 대통령 된 사람이 32대 존 F 케네디요. 이 두 사람 외에는요. 와스프의 전통이 안 무너졌어요. WASP, 화이트, 앵글로 섹션 후예들,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졌다. 좋은 이름. 하나님의 왕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 이름이 됐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은요. 오늘 32장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부르라. 한 사람의 이름이 한 국가 이름을 바뀌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21절 22절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합니다. 꿈속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음성을 듣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꿈이지만 잠에서 깨어나서요.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우리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센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라고 해요. 11조의 약속을 하고 성전 세우겠다는 약속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이 벳이라는 것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말로 벳은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이곳에 세우겠다. 근데 사실 이 약속을 하고 외삼촌 집에 가니까 14년 동안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은 또 속게 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엎혀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야곱한테는 그 뜻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이 만나요. 어떻게 속입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결혼시켜주겠다 하면서 7년간 무보수리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그 집에 모습으로 봉사하는데요. 며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시간을 뛰어넘어요. 사랑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몇 초도 지루한데
낯선 사람하고. 그런데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건 뭡니까? 힘들게 양을 치다가 돌아오면 라헬이 보이거든. 라헬의 얼굴만 한 번 봐도 하루의 피로가 싹 씻길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7년을 수일 동안 봉사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간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의 시간을 따르는 거예요. 안식일도 저녁으로, 금요일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결혼식도 저녁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신혼방에 들어가서 컴컴한데 아침에 깨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사기 결혼 아닙니까? 그래 따지니까 그 장인 되는 외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우리 마을이 규칙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너는 또 진짜 네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간 더 봉사하라. 그러면 14년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고생하고 얼마나 사기당해. 그리고 계속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주려고 품삯을 계속 바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복을 내립니다. 이제 양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진 것과 색깔 있는 건 다 야곱의 몫으로 돌리는데 신기하도 나오면 건강하고 튼튼한 양은 얼룩무늬가 있거나 그 색깔이 달라갖고 흰 털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의 소유로 돌리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야곱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잘 지켰을까?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축복했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으니 하나님이 고난을 닥치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복을 뭐라 그래요? 성화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중생의 거듭남의 복이라면 약복강에서 자기가 끼어지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은 성화의 복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제2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인 샘 포드는요, 야곱에게는 그림자가 없이 자기의 그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자기를 볼 수 있는, 혼자 남아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바꾼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끼워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살면은 하루 더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에 떡국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요? 나이를 먹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달라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질을 쳤다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19세기에 영국의 개간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생의 끝은 처음을 위해서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혼을 바라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태어났을 때는 나는 울고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반대로 주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나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로버트 브라우닝의 노년의 복음이라는.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인생에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새로운 분이엘의 아침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게 하는 위해서 우리가 나이를 탓하지 말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무릎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복이 뭡니까? 창세기 29장에 32장 30절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브니엘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로 나와 있어요. 분이라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으니까 내 앞에 그림자가 늘 깃들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그림자, 때로는 실패의 그림자, 때로는 갈등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길게 드러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해 봤어요. 날이 밝아지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더라. 왜? 하나님 만나면서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야곱이 변화돼.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세요. 매달리니까 인생이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치는 그 복종의 훈련이 필요하다. 고린도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뭐냐? 신앙생활의 가장 적은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가 바뀌면 별이 되는 순간이 올 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건이 있어요. 정욕에 쓰라고 잘못 구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미래하고 자기 힘으로 두 발 디뎌 사는 미래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무릎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2002년도에 개척했는데 22년 동안 그러니까 신정 1월 1일 빼놓고는 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출타할 때는 부격절에 도와줬지만, 그러니까 나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목회적인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약하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새벽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자녀들한테 학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야. 책상에 오래 붙어 있어야 된다. 목회도 또한 내가 우리 자녀한테 말로 해주고, 목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무슨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성도를 보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읽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공의를 여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의 고통을 알아요. 우리가 정말 약하고 넘어질 때 그 힘든 거 다 알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과 무릎을 꿇고 매달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분일의 새 아침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올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축복이 야곱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야곱이라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손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야곱의 무릎을 통해서 새로운 분열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에 전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